그 희년과 경제 정의 또 생태 정의는 매우 학문적인 용어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설교는 또 공부와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에 이제 공부를 줄여서 이제 올리는데 설교는 뭐가 다를까 계속 곰곰이 생각하다가 성경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성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공감, 또 감성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부모가 이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교육의 내용들이 있고 또 뭐 잔소리라고 많이 말을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 또 마지막에 유언은 더 심각하게 신중하게 더 존중해서 자녀들이 듣겠죠. 그 마음의 의미, 그 문장을 이해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무엇인가 교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가정으로 비유를 하면 형제 자매들이 평화롭게 친하게 잘 지내라, 서로 양보하고 잘 지내라. 저도 이제 손녀들을 기르면서 재밌는 이제 모습들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도 종종 같이 보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순서를 정해서 놀아도 되고 없어지는 장난감이 아니라 먹을 거는 중요하죠. 먹을 건 없어질 수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면 없어지니까 잘 분배를 해줘야 되겠죠. 특별히 내가 어떤 아이에게는 맛있는 걸 많이 주고 어떤 아이에게 맛없는 걸 많이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의 개념 속에는 이 분배 개념이 꼭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학의 정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다른데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배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뭐 공유할 수 있는 가치고요.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철학의 정의 개념은 소위 그 철학을 아는, 지식을 아는 시민들, 특히 남자들을 기본으로 대상으로 하는 얘기들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정당하게 자기가 가져야 될 몫을 분배하는 것, 그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말은 굉장히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유효한 말로 학자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몫을 모든 사람들은 존엄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노예라든지 뭐 여자, 철학 글자를 모르는 여자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 이런 건 다 이미 헬라 사회에서는 배제가 돼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정의 개념은 이 약자들, 소위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 대상들 포함, 아니 심지어는 노예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의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그래서 생태 정의와 경제 정의의 두 개념이 다 이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 개념에 들어있다라고 새롭게 조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부모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뭘까? 손녀들이 싸우지 않아도 될 일 가지고 싸우고 우는 거를 보면 귀엽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걸 정말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참 별게 아닌 거죠. 어떤 장난감은 닳지 않는 거라 이제 빵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머핀을 만드는 걸 제가 사줬어요. 뭐 수백 번을 만들어도 아마 이 장난감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첫날에 관심이 있으니까 서로 먼저 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위바위보를 해라. 그래서 이제 순서를 정해주고 좀 있다가 보면은 관심 없이 다른 거 갖고 놀아요. 그럼 그때 하면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언니가 그거를 가지고 다시 놀으려고 그러면 동생이 뛰어가서 자기가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 심리가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럼 또 경쟁을 하게 되죠. 한 번씩 하면은 그 단순한 게임은 금방 질리잖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빵 만들고 뭐 차도 만들고 해서 할아버지 드세요, 할머니 드세요. 그럼 끝이거든요. 한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저도 괜히 샀다. 몇만 원 주고 샀는데
괜히 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해요. 아무개야 잠깐만 기다려. 이거 하면 금방 해. 동생이 하고 언니가 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면 되잖아. 근데 그때 서로 붙들고 있어요. 서로 이게. 그때 또 같이 자기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그냥 비어있고 다른 거 가지고 놀 때는 그냥 비어있어요. 근데 이런 게 우리 사회에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더 어른이 돼서도 드라마를 보면 맨날 뭐 재벌집 나오면 항상 유산 가지고 싸우고 친형제 또 친형제가 아닌 경우도 있죠. 뭐 배가 다른 형제도 있고 싸우고 하잖아요. 근데 뭐 재벌들은 막 재산들이 막 1조 막 이렇게 되잖아요. 몇천억 이렇게 되면 그거는 뭐 세수로 나눠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막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살인도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가고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참 어리석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부질없는 짓인데 1,000억을 나눠가지고 1,000억으로 뭐 하지? 1,000억으로 뭐 하지? 이런 우울증에 약간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반복하면 그것도 이제 되게 화가 나게 되니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 100억은 뭘 하지? 이렇게 좀 되는데 1,000억 단위가 되면요 머리가 멍해져요. 뭐 이자만 계산을 해도 그 돈을 다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돈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땅도 하나님이 은혜로 분배했다. 그것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기본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명령을 할 때, 계명을 줄 때, 윤리를 줄 때, 법을 줄 때 먼저 항상 선언하는 말씀이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낸, 건져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으로 땅을 나눠준 게 아니라 추첨해서 지파의 인원수대로 추첨을 해서 지역을 나눠서 골고루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가 준 분깃이다. 그래서 완전히 소유가 안 돼요. 이스라엘의 정신은. 왜? 하나님 거니까요. 그런데 약간 빌려줄 수 있어요. 불성실, 그 다음에 능력의 차이, 기타 등등 여러 원인으로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소득의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분깃으로 받은 땅을 담보로 잡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어려워졌는데 이 땅을 좀 줄 테니까 대신 먼저 쌀을 당장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쌀을 10가마를 줘. 근데 못 갚으면 이 땅에 대한 10%, 20%, 30% 전체 땅을 내가 다 갖는 거다. 근데 완전히 소유는 안 돼요. 이스라엘 법에는. 그런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50년이면 거의 죽거나 아니면 늙어 죽을 때 다 된 건데 50년마다 해방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50년을 가졌으면 거의 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노예제도라는 것은 신분의 세습이에요. 왕제도, 노예제도, 귀족 이런 것들은 다 부모 때문에 자녀는 거저 어떤 것을 얻거나 거저 어떤 것을 잃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요즘에도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지금도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150년 전에 조선시대, 150년 전에 미국에서 흑인 노예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거와 그 대농장의 주인 백인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난 거, 그 이후의 노력만 가지고 사회적인 업적을 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출발부터가 너무 다른데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 평등의 개념은 가난은 대물림이 돼서는 안 된다. 신분도 대물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매우 악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생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너는 노예인 거고, 부모가 노예이면 네 아들도 노예인 거고, 전생의 업보를 속죄하는 것으로 이것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반항하거나 이거를 개선하려고 그러면 신의 의지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동사무소 찾아가가지고 뭐 하나 항의하는 것도 못하고 가로등이 1년, 2년째 안 들어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산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희년의 가장 큰 의미는 자녀들에게 가난과 노예의 신분을 대물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삶의 터전을 기초로 다시 살고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해서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는 내 책임인데 내가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거는 내 책임인데 그 자녀는 다시 출발을 할 수 있게 원점으로 리셋을 해라. 그게 희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회들이 성경의 3000년 전의 이 법을 가지고 그 이후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재밌는 게 3000년이 걸려서 아직도 다 이 스피릿이 다 모든 나라의 법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연자제 폐지도 사실은 이 희년 정신의 모티브입니다. 부모가 잘못한 죄를 아들 때까지 물려서 죄를 물어서는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부모가 부도를 냈다 그래서 가난한 아들, 그 아들, 딸이 또 가난하게 살면서 그 태어나는 손자, 손녀들이 또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특별한 소유다. 땅은 구분돼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터와 주거 공간이 고대 사회에는 같이 땅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썼을 때 어느 심사위원이 지적을 한 게 주거 권리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성서 본문이 계속 땅에 대한 거다. 주거에 대한 걸로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 학자에게 물어보고 저도 열심히 찾았는데 없어요. 그거 왜 없겠어요? 고대 사회에는 일터와 집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거예요. 여기서 농사를 짓고 음악을 줘서 그 집으로 살든지 목축을 해도 그 근거지가 되는 땅 속에서 양들과 염소들을 먹이는 것을 했죠. 따로 집 문제, 지금과 같은 월세, 전세, 뭐 이런 부동산 투기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 시대니까 땅의 분배만 잘해도 경제 문제, 경제 정의에 가장 중요하면서 전체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땅에 대한 강조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땅과 집 문제도 경제 정의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뭐 이건 제가 그 유튜브에 경제윤리 그 폴더가 따로 돼 있고 거기에 제가 쓴 논문도 해설을 해서 놨으니까 그걸 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버이 하나님이 맞죠. 어버이 하나님. 성별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오랜 언어의 관습은 문화적인 의식을 지배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오래 불렀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남성성을 가졌다라는 인식을 그렇게 명시하지 않지만 의식 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도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에게 인식이 되는 거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은 왜 없느냐? 그래서 성령이 여신인가?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카톨릭 선교 초기에 받았기 때문에 특히 유럽에는 여신들이 굉장히 많은 이전의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신이. 그래서 마리아를 여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카톨릭이 여신이라고 말했으면 카톨릭이 이단이 됐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 여신의 정서적인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 속에 없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중보기도를 마리아가 조그만 성상 같은 거를 만들어서 원래 전쟁 나갈 때 여신의 상들을 만들어가지고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다 그런 맥락 속에서 마리아를 강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신학자들이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도 불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 좋다. 그냥 어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운동을 좀 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어머니이시기도 한 거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자녀들이 샬롬을 이루기 원하는 거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샬롬은 평화예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몫을 가지며 성실함도 요구가 되죠. 성실하게 살면서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계시는 점처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세계 종교다.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모든 민족이 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전 세계 종교 중에 가장 개방적인 종교다. 그건 뭘로 증거를 될 수 있느냐? 종교의 경전이 번역된 언어의 숫자, 그 다음에 각 나라의 민족에게 파송하는 선교사. 그 뭘 말하는 거죠? 다른 민족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개방적이에요. 가장 많이 번역됐고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많은 대륙에 가장 많은 나라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여러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뭐 제가 그냥 성경 얘기만 할게요.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데 그게 이사야서의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용하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사역을 한다. 희년 사역. 그래서 숭실대 김혜권 교수가 논문을 많이 썼죠. 근데 그 요점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희년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서 선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계명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김혜권 교수가 여러 책과 논문에서 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서도 소개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의 정신은 고대 사회의 법이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도 적용돼야 하는 법이고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생명이 존엄하다.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다는 것인데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몫이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네,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을 밖에서도 찾을 수 있는 공감대들이에요. 모든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들어있는 정신들을 보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국가는 도와줘야 한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정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부자들은 또 부자로 살 가능성이 많고 부자에 태어나면 부자로 일부러 막 망하고 다니지 않는 이상 평범하게만 살아도 부자는 또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세금을 더 내고 가난하게 출발한 사람들을 돕는 그 공교육, 그 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투자하는 거. 그게 의무교육이죠. 의무교육. 그 다음에 공공재들, 공공시설들, 도서관이라든지 뭐 장학제도라든지 복지제도라든지 사회간접자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의 가장 근원을 쫓아가면 왜 하나님은 땅과 땅 주인들에게 귀족과 왕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느냐. 레위기 19장을 보면요. 내 땅에 떨어진 곡식이나 과일을 귀퉁이 것들은 줍지 마라.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전체를 다 사람들이 와서 가난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들짐승도 먹을 수 있게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보통 평상시에도 뇌 귀퉁이에 떨어진 거는 그냥 좀 놔둬.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최소한 먹고 살아요. 그거는 원래 선천적으로 게으른 놈들이에요. 선천적으로 공부도 안 하는 놈들이고 일도 안 하는 놈들이고 굶어 죽어 싸요. 이 사람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보다 소유가 적은 것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차를 타는데 너는 더 작은 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넓은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 좁은 집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전자제품 비싼 걸 사는 사람도 있고 작은 걸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굶어 죽진 않게 해야지. 그 자녀들 공부는 학교는 다닐 수 있게 기회를 줘야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나라의 법 안에 들어가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겠어요. 같은 친자녀와
가족들끼리도 싸우고 양보하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하물며 내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내 돈을 많이 세금을 떼어간다? 뺏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낸다라고 말 안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세금을 뜯긴다 혹은 뺏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올라가면 이제 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땅에 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해서 큰 주제로 제가 계속 다루는 거로 경제윤리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경제정의에 굉장히 불의에 해당되는 부분이 땅에 대한 불평등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거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이라든지 모든 제품을 구매할 때 사는 부가가치세라든지 또 각종 세금이 우리가 모르는 세금들이 많아요. 환경부담금이니 교육세니 뭐니 간접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토지 양도, 주식 양도 이런 거 할 때 다 세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집 할 때 세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세금들을 다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강화하고, 열심히 사람들이 일하고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열심히 일한 것들에 대한 세금은 줄여주면, 이것은 좌파적인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아니라 시장 자유경제에도 더 좋은 것이다. 수많은, 아니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의 책을 보면 불로소득은 좋지 않다. 사회의 공공선에 이바지하지 못한다. 제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때 개인의 소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의 헌법 판례가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 공부할 때 제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와 블로그에는 그거를 기록을 넣었습니다. 설교에서는 자세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못하고 또 출산을 잘 안 하는 한국 사회 20년 뒤, 30년 뒤 큰일 났다. 교회 무너지기 시작했다. 개신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사회개혁에 앞장을 섰던 유럽의 그런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의 개신교는 6.25 전쟁 때문에 굉장히 사회개혁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반대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세력처럼 지금 와 있습니다. 전 세계 유례를 볼 수 없게 장로교가 가장 보수적인 종교로 대한민국에는 돼 있어요. 유럽의 역사에서는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가톨릭 교도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장로교도들인데 한국에서는 반대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상의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통일도 계획할 수 있다,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자, 다시 짧게 이야기, 오늘 말씀을 정하려고 하는데, 자, 이 희년과 경제정신, 경제정의, 그리고 안식년, 희년의 제도가 지금 사회에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복지에 대한 재원으로 쓴다라는 논문이 몇 개 나와 있었는데, 저는 지금 새로운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정의와도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이 땅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미 안식년과 희년 속에 하나님은 생태정의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었어요. 피조물들, 들짐승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지금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생태정의가 훼손돼서 인간들 사이의 생태정의의 훼손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소위 남반구의 사람들을 더 피해를 주고 괴롭히고 있는데, 동시에 동물들, 식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정하는 중요한 것이 생태정의의 회복인데, 그 재원을 뭘로 할 것이냐 한 번도 검토가 되지 않은 건데, 불로소득에 대한 재원입니다. 이게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 주장을 하는데, 생태 경제 정의에 대한 재원으로 불로소득 환수를 할 수 있다. 그 학문적인 제안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를 하고 싶어도 기업들이 못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는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너무 비싸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리백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제일 연기해. 계속 연기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늦춰줘. 왜?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럼 이걸 빨리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한국의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에 후원금을 줘야 되겠죠. 지원금을 줘야 되겠죠. 근데 그 재정을 계속 축소를 시키고 있어요. 유일해. OECD 국가 중에 그 기금을 깎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빨리 증액을 해서 개발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화석연료를 점점, 화석 개발, 화력 발전소를 점점 단계적으로 이제 없애는 로드맵을 단계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 35%가 화력 발전인 OECD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해.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걸 모르고 있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무도 말 안 해. 아무도 설교 안 하고 글도 안 써요. 정말 몇 개밖에 없어요. 자녀를 안 낳아서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 이후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한 번 딱 점 찍은 건 하나님이 영원 부흥토록 어떻게 살든지 복준다. 이런 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계속 촛대가 옮겨집니다. 계속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부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영원 부흥하는 나라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이 쓰러뜨립니다. 계속 세웁니다. 쓰러뜨립니다. 그 기준이 뭐냐? 안식일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식일 계명? 그거 우리 주일 지키잖아. 안식일 계명이 지켜지는 건 뭘로 보는 거냐면 안식년과 희년으로 보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켰는데 희년과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어느 날 하루는 쉬어. 그러면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예배를 드려. 그러면 영원 무궁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정신을 가지고 사회의 안식일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 제도를 내가 가르쳐 줄게. 안식년 제도야. 그 다음에 희년 제도야. 그 시대마다 다르게 적용하겠지. 그걸 위해서 공부해. 그걸 위해서 애써. 그걸 위해서 개혁의 에너지를 써. 그게 배운 사람들의 사명이야. 그게 하나님 말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옆쪽에서 자녀들이 신음하고 굶어 죽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자녀들이 저 너무 힘들어요. 노예에 무슨 쉼이 있겠어요. 인간다움이 밥만 먹고 남의 성만 짓고 밥만 먹고 남의 무덤만 짓고 거기에 기초가 되는 벽돌만 하루 종일 짓고 약간 먹을 거만 주고 툭하면 때리고 그래서 그 고통을 보고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고통을 보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운 나라인데 너희는 다른 삶을 살아. 그러고 십계명을 준 거잖아요. 그 정신의 핵심이 뭐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그 안식일은 뭘 말하는 거냐? 이웃과의 샬롬, 생태계와의 샬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율을 느낀 거예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로봇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뇌만 빼고 장기를 다 교체해서 부자들은 120세, 150세까지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고 있지만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 이래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고 20, 30년 안에 파국이냐? 라는 질문을 하게 돼 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책임이 없나요? 가장 큰 책임이 있죠. 신학자들은, 목사들은 가장 큰 책임이 있죠. 철학자와 대통령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와 어떻게 샬롬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그 스피릿을 잔뜩 성경에다가 계시해 주었는데 그걸 아전인수,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고 사회적 현실로 만들지 않고 개혁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갈 수 있다는 그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20년 뒤에 한국교회 성도는 4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1000만 명입니다. 10년 전에.
지금 800만 명입니다. 20년 뒤에 반토막이 난다. 400만 명이 된다. 네. 그리고 그냥 숫자만 줄은 게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10대, 20대, 30대가 없는 교회가 된다. 20년 뒤에는. 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 미래에는 급격히 더 추락이 없다는 거예요. 네. 소멸론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최근 20,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가장 많이 발전했는데 그렇게 보면 이상하죠? 네, 하나님은 그 단순한 GDP 상승의 수치 이런 걸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착각입니다.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영국이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가 추락하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 참고로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민족이나 나라를 딱 찍어서 천년 만년 계속 잘 살고 세계의 지배자가 되기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늘 하나님 나라는 긴장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다. 이럴 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긴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경외, 두려워하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가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는 두려운 질문입니다. 낙관주의 경계해야 됩니다. 모든 게 문제가 없어. 다 해결될 거야.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라는 생각부터 하나님이 나중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미련합니다. 그런 역사의 현실을 보고도 나는 다르지. 그건 그 사람들 일이고 우리는 다르지. 늘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원합니다. 전쟁 없이 테러 없이 평화롭게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가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식일 정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